할렐루야. 1월 2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에 초대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씻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그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그 인생에는 천국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섯걸음교회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팔러타인 커뮤니티 채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그 예배의 처소가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024년 표를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처소의 이름을 팔러타인 커뮤니티 채플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새 교회가 예배할 텐데 또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애정어린 권고를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을 강행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늘 어려워요. 어떨 때는 피하라고 하는 것이 잘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보면요, 가장 첫 번째 전략이 사실은 우회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정찰을 나갔을 때 첫 번째 적을 만나면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회를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우회가 안 될 때 그 다음에가 이제 전면전이거든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피하는 것이 잘한 결정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잘한 결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또 그 걸음을 담대히 걸어 나가야 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영 없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던 사람들이요, 복음이 더 잘 전해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더 많은데 거기 가서 바울이 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들이 말하는 그 근본도 성령 충만해서 얻은 그런 것을 가지고 권고한 것이잖아요. 바울은 그런 권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그 바울의 그 결정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어떤 절기에 참석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방 교회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함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고 있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회의를 통해 이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인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로 인해서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됐어요. 유대인들도 공식적으로는 다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걸 다 공식적으로는 뭐 서로 속으로는 조금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게 다 인정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방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받은 구원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이 아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은요, 절기, 할례, 그런 율법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절기를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도시가 변화됐잖아요. 말씀이 흥황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온 열방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다.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과 다르지 않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이미 온전한 것임을 우리 모두 인정하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서로 다 공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걸음을 강행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결정이 이랬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네 구원이 그래야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거짓된 그런 교사의 말 듣지 말자는 거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고, 그죠?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절기를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지켜서 그 다음 날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 하나님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또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더 확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유대 기독교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서로 믿음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멀리 하자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히 그냥 뭐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갖자라고 권고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마 첫 회의죠. 공식적인 첫 회의의 공식적인 결정 사항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간을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독교가 결정해서 인정하고자 했던 모든 교회의 하나됨의 결정을 부정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 결정해 나가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회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교회 회의를 왜 합니까? 회의만 하면 교회가 두 쪽이나, 그냥 회의만 하면 그 다음부터 서로 얼굴도 안 보고, 회의하고 나면 네 편 내 편 나누어가지고 서로 그냥 다 그냥 밥도 같이 안 먹어. 예배도 서로 다른 데서 드리고 그냥 막 등 돌리고 살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교회 회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회의를 자꾸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회의하는 것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회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의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모두 다 하나 되기 위해서 회의하는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회의의 방향을 하나 되는 것으로 정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원들이 마음을 그렇게 함께 모아야 된다.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요. 제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 당하셨습니다.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방문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보고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보세요. 바울이 문안했어요. 야, 내가 부흥을 읽은 부흥 강사야. 그리고 뻣뻣하게 굴지 않았어요. 먼저 찾아가서 문안하죠. 이게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부흥을 읽고 그러면 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다들 그렇게 먼저 이렇게 굽히지 않거든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안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셨지만 이 주체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의 변화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동이 또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세워졌는가, 이거 낱낱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모은 헌금 있잖아요. 이거 이때 아마 이 보고를 하면서 이 헌금을 전달했을 거예요. 보고를 받고 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다해서 모은 헌금입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였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수가 수만 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수만 명에 달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우리의 한 교회 구성원인데 유대교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열성을 가지고 열심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을 지켰잖아요. 시간이 딱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거 아마 바울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교회의 그 문화 자체가, 전통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율법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맞죠.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맞죠. 하지만 자신들이 지키는 전통에 대해서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에 분함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서 그걸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반발이 꽤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냐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 최근에 그 유대의 전통으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원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원이란 나실인의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서원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때 그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 있잖아요. 그 예물이 이렇게 돼요. 속건 제물로 1년 된 수양 하나를 드려야 되고요.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하나를 드려야 돼요. 또 화목 제물로 수양 하나를 드리고, 또 이제 소제와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무교봉 과자와 곡식의 고운 가루로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에 나오거든요. 그 비용을 바울에게 부담하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이 서원자들을 위해서 대신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어요. 그 비용을 이제 바울이 좀 감당해 줘라. 유대인의 예식을 하는데 필요한 꽤 큰 비용을 바울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지키는 전통에 대해서 바울이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게 될 것이고,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울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루머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요, 곧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했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불만과 컴플레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식시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절기 안 지켜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번복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15장 20절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밑에 같이 PPT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번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그것에 대해서 수긍해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냐. 그러니까 그 비용을 대신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화의 과정을 묵상하는데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 서로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 교회 지도자들이 참 영적인 지도자로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그냥 이렇게 정보를요, 감추고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만 이쪽 저쪽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쪽에서는 요런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요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은 거는 이 얘기인데 저쪽에서 들은 건 이 얘기야. 서로 다 이걸 다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 얘기만 듣고 있는 사람과 이 얘기가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 난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야, 난 이렇게 들었어.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 사람들끼리 오해하고 싸우고 등지고 그냥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신앙 없는 소리 하네 막 이러고, 그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나가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럼 그냥 교회 안에서 싸우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 보고를 상세하게 해요. 뭐 값줄 것도 없고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기 자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내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때요? 이 얘기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선교 보고를 듣는데 그 가운데 조금 이러한 오해가 있어서 이런 컴플레인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는데 서원하기로 한 사람, 이 사람들 비용 좀 감당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고 바울이 그 제안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화에는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말꼬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싸울 만한 요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좀 다혈질이라 이 대화에서 만약에 좀 성질을 부린다면 얼마든지 있어요. 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도 내가 이방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경험했는데 당신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지난번 결정 잊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당신도 그런 식으로 선교하면 안 돼. 이렇게 덕이 돼야지. 덕이 조금 부응한다고 막 나가자는 거야. 당신도 유대인인데 말이야. 뭐 이렇게 얼마든지 말꼬투리 잡으면 서로 싸울 일이, 싸울 이 꼬투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끌고 가고 싶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한쪽이 참아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 생각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다 사탄이고 마귀고 대적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함께 손붙잡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의 본질은 아니지만 내가 유대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이방인들은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내가 양보하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안한 거 내가 그대로 수용해서 기꺼이 행하겠다. 또 바울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익숙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율법의 절기, 할례, 안식일을 시간을 지켜서 지키는 걸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들이 그저 복음 아래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그들과 얼마든지 함께 지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면서 이 정도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와서 보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궁금하면 너희가 와서 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다 여러 사람들이 애정어린 권고를 했는데도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에 가는 걸음을 강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은 헌금을 빨리 전해야 되고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 거기에만, 온 열방의 교회가 하나다. 아주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내가 그런 루머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원하는 사람들이 서원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재물의 비용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수가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기품 아닙니까? 그 전에 행보에서도 보면요, 이방인들이 일요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날에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여러분, 그거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일정에 맞춰서 자신의 일정을 하루 미루고 조정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타협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한쪽이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돼요. 온 공동체가 이런 말씀을 깊이 같이 묵상하고 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성숙한 영적인 태도를 찾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교회 공동체가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 모두가 먼저 겸손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옳은데 저런 틀린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동조해야 돼? 내가 왜 굽혀야 돼? 그건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교만하면요, 절대로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 틀리기 때문에 이거 핏대를 세우며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바울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지난번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라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리다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틀린 것도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잠깐 실수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사람이 근본이 안 돼서 그런다고 매도해요.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겸손해라. 내가 그거 보고 해보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다 같이 겸손 시작하고 다 같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항상 분열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마음에 상기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는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회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회의는요, 내가 옳고 네가 틀린 것을 드러내기 위한 회의가 아니에요. 교회가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의 회의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결정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안 되고 예언은 됩니까? 환상은 안 되고 그건 괜히 이상한 환각 같은 거고, 그냥 영적인 분별력 그건 괜찮아, 그런 것입니까? 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한 방에 두세 가지씩 한 사람한테 그냥 몰아주시지, 성령의 은사를 다 꼭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잖아요. 왜요?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 되라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네가 더 좋은 은사네, 내가 더 좋은 은사네 자랑하라고 따로 주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 되라고. 나 혼자는 그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에게 다른 은사가 있으니까 그게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따로따로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달란트도 그래요. 서로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맨날 이 일하고 저 사람 맨날 저 일해, 그럴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그래서 합력하라고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일을 감당해야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은 막 일을 벌리는 걸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수습을 잘해. 여러분 이게 찰떡궁합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요, 그런 다름을 항상 틀림이라고 우리를 속이고요, 결국 서로 힘을 합하지 못하도록 분열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악한 영이 교회를 그렇게 항상 공격해요. 그런 악한 영의 괴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이를 악문다고 하고 우리가 신앙에 평생 내가 신앙생활 했다 그런 것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유일한 방법 하나 있죠. 성령 충만해져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영을 이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될 때 악한 영을 우리의 발 아래에 짓밟고 이기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 함께 삼겹줄을 이룹시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해야 세상에서의 6걸음을 승리하며 걸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하나 되어 예배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삼겹줄을 이루어서 영적인 귀한 사명,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6걸음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깊은 대화를 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겸손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겸손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려는 괴계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 되고 삼겹줄을 이루어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으로 세상을 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믿음의 걸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에서의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먼저 겸손하기로 결단하고 성령 충만하기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